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분야로 예수님의 재림 징조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한 편의 논문을 쓰고 말지 정말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뽑아서 30분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요즘 뇌가 쥐가 몇 번씩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도 졸지 말고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지금 5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만에 독립한 거, 그 다음에 또한 교회들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수없이 미혹하는 지금 현 시대,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계속된 전쟁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재해들, 기상이변, 기후변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은 100%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입니다. AI에 지배받고 AI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666표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이 두 가지 사회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쭉 해 주셨어요.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깨달을 거 없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그 말씀을 다니엘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덮어놔라. 그럼 어느 때에 깨닫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비행기가 빠른지 아시죠? 무슨 요즘은 강속으로 달리는 비행기가 곧 나온다는 말도 있고 막 합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지식의 시대, 엄청난 과학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엄청난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용도였던 이 컴퓨터가, 단순히 어떤 숫자 계산하던 이 컴퓨터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개인이 소장하게 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컴퓨터는 정보 교환을, 세계적 정보 교환을 이루게 되고 소통의 핵심 도구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기술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정, 기업, 의료, 교육, 금융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컴퓨터입니다. 이제 세계는 전 세계를 연결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컴퓨터가 되었어요. 과학기술은 제4차 혁명 시대를 들어왔잖아요. 이 4차 혁명 시대가 뭐냐면 AI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면 AI 시대. 단순하게 AI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단순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 뭐 번역기가 있어서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해도 여행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니면은 어디 나라를 가나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 제품들도 대부분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이 인공지능 시스템화가 되겠지요. 빠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한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율 자동차, 사람이 없어도 AI가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엑스레이, CT, MRI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 분석을 해내고 또한 뭐 방대한 의학 데이터를 통해서 정밀한 진료를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도 이미 사람이 많이 쓰질 않고 대부분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대체해서 하고 있잖아요. 또 각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 음식을 만드는 로봇,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로봇. 요즘은 가사도우미 로봇이 나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미래학자들이나 AI 전문가들은요 2, 3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또 몇 년 안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가상현실, 그러니까 VR인데 이 VR을 영어로 찾아봤더니만은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가상 현상이에요. 가상 현상, 가상 환경. 뭐 VR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현실과 전혀 다른 공간에 사람이 있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나우시에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통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인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를 합니다. 인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AI 시대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이런 시대가 되면은요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공지능 사업을 한다든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거기로만 몰려들겠죠. 그리고 나머지 인공지능에게 밀려난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가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80%, 90%가 그렇게 가난 속에 살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인간을 대신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집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한번 이제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요즘 달리기가 대세죠. 중국에서는 사막에서도 마치 러닝크루처럼 안정적으로 달리는 이족 보행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중국 기업 로봇 에라가 공개한 이족 보행 로봇 스타원입니다. 맨발로 포장도로를 달리던 로봇은 돌이 가득한 황무지나 초원도 거뜬히 뜁니다. 운동화를 신고선 사람들과 마치 러닝크루처럼 달립니다. 탑재된 인공지능이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이에 맞춰 관절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이동이란 이족 보행 로봇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로봇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기 위한 기술이 한층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爬行的机器人上面的各种各样的机器人都可以用这个聪明的大脑，像室内的场景、室外的场景、工业的场景、家庭的场景、教育的场景、养老的场景等等。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5년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로봇을 비롯한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거보다 더 발전했어요. 더 이 손가락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정도로 발전했는데 동영상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 하나 또 봐보세요. 요즘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처음 본 휴머노이드 로봇의 반응. 이 로봇에게 처음으로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본 로봇은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을 만져보면서 자신이 맞는지 확인하는 듯합니다. 로봇 자신이 신기한 모양인지 기묘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며 거울에 자신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입모양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체크합니다. 이 모든 반응들이 놀랍고 신기했는지 감탄하는 표정의 로봇. 눈을 감아보기도 하고 윙크를 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내 슬픈 표정으로 마무리 짓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메카라는 이름이며 엔지니어링 아트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안면, 인식, 챗 GPT, 쌍안경 카메라, 내장 마이크 등으로 외부와 상호작용합니다. 여기다가 사람 가죽을 입히면 어찌 되겠어요? 외형적으로 사람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도 이 분야 투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한 생체공학 기업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제작이 한창입니다. 我的职责是通过不断的自我学习来提高对人类行为的理解能力。 가격이 대당 4, 5천만 원대인데 피부와 치아, 머리카락, 표정까지 인간을 닮은 외형에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접목했습니다. 사람 대신 안내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你多大了？今年3岁了。不过我的身体不会随时间老化，所以我可以永远保持年轻的状态。 앞으로 사람과 휴머노 로봇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지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윤리의식, 자의식, 마음과 양심 이런 것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걸 2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자유롭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게 되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상도 사람과 같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바쁘면은 휴머노이드 내 로봇한테 네가 설교해라 하고 맡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 현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이 AI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말하는 형상, 곧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4절 15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세계 구석구석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경배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적 현상입니다. 자, 이 세상을 AI가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666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16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짐승은 누구일까? 1절을 자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을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읽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누군가요? 세상에서 일어날 왕의 정치적인 대표입니다. 정치적인 주권자예요. 이 짐승은 세상에서 나온 정치 지도자인데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나온 정치 지도자가 어떤 암살을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지도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다시 살아난 정치 지도자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그를 신으로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666표는 누구의 이름의 숫자인가? 17에 18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짐승 이름의 수인데 용, 짐승, 거짓 선자에서 마귀 삼위일체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666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관련이 없으면 제가 왜 이게 말씀과 관련이 없으면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666표는 무엇을 하는 표인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한마디로 666은요 매매하는 표예요. 매매하는 허가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화폐가 없어지고 모든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666이 되는 겁니다. 666표가 없으면 직장에서 일하는 월급도 못 받습니다.
어디다 받을 겁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권력기관에서는 관리하기가 참 편하겠죠. 숨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모든 경제를 통제하는 이 666표가 무엇일까? 자, 한번 잘 들어보면 이제야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바코드,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앞에 있는 숫자가 뭔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코드, 바코드가 있는 거, 신용카드도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에는 국가번호, 국가코드, 우리 한국은 880번입니다. 플러스 생산자 번호, 플러스 상품 번호, 플러스 1에서 16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세어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이 밝혀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국가 코드가 880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10이고 영국이 50이고 일본이 49고 이거면 세계적으로 다 국가 코드가 있어요. 국가 코드가 있는데 자, 전 세계 그러면 고유 번호는 뭘까요? 전 세계 코드. 예? 우리나라 880이 국가 코드의 고유 번호예요. 그러면은 세계 전체의 국가 코드는 뭘까요? 666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지는 않잖아요. 다만 880 하고 뭐 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은 그 앞에는 666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 코드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나토 본부예요. 대형 컴퓨터 단지입니다. 이 컴퓨터 단지의 이름은 더 비스트인데 BEAST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치면 뭐죠? 비스트, 짐승이에요. 동물은 애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비스트, 포악한 짐승, 포악한 놈, 사람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비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666표는 이 짐승의 이름인데 매매 허가증이라니까요.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666표를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666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어요. 나는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를 3개월 전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3개월 전에 넣어놓은 5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초희 집사? 내 말 못 알아들었지. 내 안에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5만 원권이 3개월 전에 넣어놓은 곳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난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을까요? 전부 카드 갖고 다니면서 착착착 그요. 뭐 기름 넣어도 쫙, 밥 먹고도 쫙. 현금이 필요 없어. 저 고속도로에 가 휴게소에 가면 현금 안 받아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나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나 현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니까 카드로 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예요. 이제는 서서히 화폐가 없어집니다. 666 짐승의 표는 매매 허가증이에요. 없으면 굶어 죽어요. 앞으로 666표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할 것인가? 16의 17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바코드 하나로, 여러분 바코드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력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직업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학력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고향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취미까지 알 수 있고요.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바코드 시대예요. 바코드 시대. 바코드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게 도래하고 있으니까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신용카드도 없어집니다. 앞으로요. 신용카드 분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도용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용카드도 이제 없어지고 결제 시스템인 666표를 어디에다가 받을까요? 16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하고 이마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된다. 이게 짐승이 이런 표, 이 마크가 박해진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잖아요. 소유권을 말하는데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소유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마에다가 표를 받았다. 666 바코드를 받았다. 우리가 좀 간단하게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666이라고 하지 말고 바코드라면 좀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손등에다 받았어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고 했는데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바코드가 이마에 받게 되면은 손등이나 받게 되면은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요? 적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66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그럼 왔는가? 이 바코드는 과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테슬라 모터스 일론 머스크 회장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은 뉴럴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럴링크는 뇌에 미세한 칩을 이식해서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기술이에요. 인간의 뇌는 AI와 직접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이 훨씬 더 급격히 향상된답니다. IQ 130짜리한테 이 칩을 박아놓으면은 AI 칩 바코드를 받아놓으면은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세계 모든 역사적인 지식이 싹 들어와요. 수학이요?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어. 다 들어와 버려. 영어?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언어도 다 해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는 말 요즘 많이 그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벌써 여러 환자들한테 이 머리에 컴퓨터 칩을 박았다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몸에 컴퓨터 마이크로칩을 심는 칩 임플란트 휴먼 혁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애완동물들을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이 칩을 심었을 때에는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잖아요. 자, 누가 나를 계속 통제하고 있다? 그게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앞으로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시대.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애언입니다. 칩 하나로 여러분에게 또 희소식이 하나 있지요. 칩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답니다. 심장 박동을 체크를 하고 칩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노인들 얼마나 좋아요. 다 건강 알아서 해주니까. 집으로 실시간 건강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 안답니다. 우울한가 안 한가, 지금 이 시간에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할 때에 백신 패스를 생각해 보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지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공공시설은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운동시설은 못 들어가고 대형마트에도 못 들어가고 아예 기본 생활 자체가 참 어려웠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심지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끔 회사 방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백신 패스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당장 먹고 살지는 하잖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고 이 바코드를 666표를 받은 사람은 특권을 준다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에 교회당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겼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교회당 압류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를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잖아요. 벌금은 막 수백만 원씩 매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 앞에서 발발 떨고 교회당 막 문 닫아버리고 예배 오지 말라고 다 쫓았어요.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당 그 입구에 벤치에서 빙빙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슬픈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자, 그런데 666표가 있는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666표를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우리는 그 전에 부활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때 살아서 남게 되면은 안 받을 자가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들어가 봅니다.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은 사람의 종말, 결말은 어떻게 될까?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몸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애완동물한테 칩을 받는 것을 막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부작용이 나타나니까요. 종기가 나타나고 털이 막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완동물들에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화 대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종기가 어떤 종기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지독한 종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4장 9절에서 11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유황과 불못에 떨어집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에게 소유권이 들어간다는 마크를 박잖아요. 이마나 손에다가. 그걸로 이제 이미 짐승 것이에요. 마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성경에 애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미친놈들, 미친 짓거리 한다고. 뭔 그런 일이 있겠냐고. 지금같이 AI 시대에 살기 좋은데, 지금같이 바코드 시대에 살기 좋은데, 아니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찌 될지도 생각도 못 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 AI한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직업을 뺏겨버리고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들이 현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대로 2000년 만에 옛날 그 고토에다가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독립했잖아요. 1945년, 1948년 사이에. 또한 보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외치면서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 그 찬양 만들어 놓은 찬양을 막 부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목숨 걸고 감옥을 가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앞장서서 지금은 다른 타 종교하고 연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다른 종교들하고 이제는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통합시켜. 이걸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처음에 그냥 좀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런데 자 목사들은 신학적으로 그냥 확 정립을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예수 안에만 있냐? 어떻게 교회 안에만 있냐? 하면서 하나님은 평등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냥 막 연합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홀랑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배도를 하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져 가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쯤 되면은 세상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전쟁도 여기저기 날 것이고 지진이 여기저기 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자연재해 지금 보세요. 이걸 보면서도 아니 마지막 때 아니야 한 사람은 눈 감고 아웅한 사람이에요. 눈을 감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 정말 힘들어요. 농사도 안 돼야 먹을 것도 없지요. 바다에 먹을 것들도 다 없어져 가지요. 기상이변, 막 기후변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이상한 나팔 소리가 막 수없이 한 20년 동안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주님께서 말하는 동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AI 휴머노이드 그 동영상 말하는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앞으로요 몇 년만 지내보세요. 길거리에서 사람인지 로봇인지 잘 몰라요. 사람인지 로봇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겁니다.
사람이야? 로봇이야?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걸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마음이 있고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로봇을 가지고 껍데기가 똑같이 생겨 있고 모든 관절이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사람 몸에다가 사방대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도대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66표 속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 바코드를 안 가지고 바코드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자연이 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 맛있는 것이나 먹으러 다니고 구경이나 하고 다니고 이보다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고 내 몸의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전했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거짓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현 시점에 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이 사회가 AI 시대가 되고 666표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거짓으로 듣지 않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